여러분, 비가 안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농사가 어렵죠. 근데 요새는요, 우리가 많이 사실은 옛날에 비해서는 비에 대해서 또 가뭄에서 많이 준비가 돼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가 지금 굉장히 심한 가뭄인데도 우리가 목욕하거나 물 먹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잘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준비가 돼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 만약에 여러분 한 1년 동안 비가 안 오다가 비가 몰아서 엄청 많이 내렸어요. 그런데 그때 그 비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그 물이 다 어떻게 쓸 수 있나요? 지나가나요? 다 지나가 버려요.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갑자기 어느 날 여러분 진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갑자기 막 학교를 안 가는 휴일이 갑자기 막 5일씩 생겼어. 예, 너무 좋아하죠. 예, 그런데 학교 안 갔을 때 내가 할 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요, 일단은 부모님들이 난감하실 거야. 쟤네들 학교 안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나 일 가야 되는데. 어, 집에서 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예, 그러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너무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다 지나가 버려요. 근데 그렇게 지금 많이 지나가고 있는 게 여러분의 예배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한테 또박또박 한 100만 원씩 여러분 통장에 입금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용돈이야 100%.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서 뭐 너무 좋아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응답들이 예배 때마다 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못 받고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좀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여러분 나이 때 예배를 승리하면요, 그 응답은요,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어요. 평생을 놓고 그것보다 굉장히 소중한 재산이 없어요. 진짜 여러분 예배에 오늘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게 마음에 조금만 담겨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가 사실은 말을 하거나요, 생각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이게 생각 이상으로 각인돼요. 그러면 뿌리 내리고 채질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단어들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잘못된 말을 쓰는 게 있어요. 자, 첫 번째, 이거 적지는 않을게요. 뭐냐면은 예배 드려주세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도 쓰고 부모님들도 쓰시고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요. 그 얘기를 왜 많이 듣느냐? 와서 예배 좀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이렇게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해야지 아무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예배를 드려주진 않아요. 자, 내가 드려야 될 예배를 우리 나엘이가 대신 드려줄 수 있을까요? 못 드려줘요. 그러니까 말이 잘못됐잖아, 그렇죠? 예배 드려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와서 예배를 인도할 수는 있어요. 우리 어른들 대예배는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시고, 그렇죠? 쭉 이렇게 각 예배마다 예배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려주세요. 그건 잘못된 말이야. 자, 그다음에 이거는 좀 뼈아픈 얘기인데 여기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을 수 있는 많은 일들인데, 자 예배 드리면은 뭐 해줘요? 그리고 엄마 아빠도 예배를 너무 안 드리고 막 그러니까 오늘 예배 잘 드리면 뭐 해줄게? 굉장히 슬픈 현실이야, 슬픈 현실. 예, 이게 슬픈 현실이야. 혹시나 오늘 그 기도 수첩 잘 적어가면은 거기에다 용돈이나 뭐 그런 게 예비된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외식이에요, 외식.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얘기가 필요 없을 만큼 우리가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여러분 속에서 예배가 이렇게 살아나야 돼. 그리고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 있거든요. 뭐냐면 기도나 하자,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기도나 해야 될 겁니까? 기도만 해야 될 겁니까? 예, 진짜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예배와 기도가 최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너무 아프고 힘들다. 혹은 뭐가 필요하다. 그럼 당장 뭐를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죠? 기도하는 것보다. 그렇죠? 그러나 기도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거다. 자, 그리고 여러분 헌금도 아마 여기 대부분 친구들이 부모님들 챙겨줄 거예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들이 직접 준비하는 예물을 한번 확인해 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지금 이 시간표에 우리가 참된 예배, 참된 예배와 실제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이거 진짜 회복해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이거는 그 시간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것만큼 인생에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예배를 이렇게 안 빠지고 참석하는 친구들이거든요. 대부분. 자,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뭐 몇 주 안 드리고 하면 막 교회 안 오고 딴 데 놀러 가면 막 좋을 것 같죠? 어느 순간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지고 힘이 빠지고 막 이상해져요. 왜? 여러분은 이미 신분이 바뀌어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자, 근데 희한하죠? 희한하게 예배 별로 안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자, 하나님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오늘 이거를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놓고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오늘 강다리도 나왔거든요. 오늘 어른들 예배도 나왔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뭐냐 하면은 정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나에게 집중하고 계세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집중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만 쳐다보시냐?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가장 완벽하게 집중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영세전에 영원전부터 나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어요. 여러분은 각 사람을 그 모습 그대로 영원전부터 여러분을 계획하셨다니까. 그런데 심지어는 또 내가 살 수 있는, 내가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러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존재인지를 실감할 수 있는, 그리고 맹세코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발달해도 끝까지 갈 수 없는 큰 우주를, 이 우주도 나를 위해 지으셨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이 큰 우주를 왜 지으셨냐? 여러분, 하나님이 시시하게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면 앞으로 100년 후에는 우주 끝까지 갈 수 있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런 시시하고 작은 우주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진짜 영원히 가도 갈 수 없는 이 큰 우주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셨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로 오셨고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걸로 끝나느냐?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거 지금 목사님이 하다 보니까 4가지로 했거든. 근데 요 두 가지는 성부 하나님. 이거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따라해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나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 완전히 함께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예.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에서 아주 작은 존재라고 막 우리가 낙심하고 에이 가치 없다 그게 아니에요. 그 작은 나를 하나하나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만큼 나에 관심이 있으셔. 인구가 지금은 1000만 배가 훨씬 더 많아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집중이 떨어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 뱃속에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몸속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 우리 그 위를 지나서 12지장, 소장을 지나서 대장, 직장에서 여러분 이제 똥꼬로 이제 똥이 나오거든요. 예, 더러운 얘기 하겠습니다. 대장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뱃속에는 뭐도 굉장히 많으냐면요, 세균도 굉장히 많아요. 그 세균들이 나쁜 게 아니라 소화를 시키는 역할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뱃속에 있는 그 대장균 하나까지도 다스리고 계세요. 완벽하게. 여러분 피 속에 있는 적혈구, 백혈구 하나씩 다 그 속에 있는 원자, 분자까지 다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나한테 완벽하게 집중하시는 거야.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나란 말이죠. 나는 어떠냐? 하나님 떠나서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게 나의 상태야. 이거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도저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상태에 있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 저기 화면 띄워주세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이거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뭐예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렇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제가 혹시 PPT 보냈는데 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 같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 예배를 드리기가 싫죠. 왜? 내가 칭찬받고 나한테 좋은 일 해주는 건 좋은데 내가 하나님 위하는 거 바라보는 거는 별로 나한테 마음에 안 들어. 자, 로마서 3장 23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죄를 지어서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바라보지 못해. 하나님의 영광을 별로 안 좋아해. 예배를 싫어해. 그리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는데요.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 마귀와 더 친해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불신자 때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불신자 때 얘기인데 이 상태가 아직도 나한테 지금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알고 계속 그리스도 속으로,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정말 절대적인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로 살면요, 이 상태로 살면은 너무너무 비참해요. 힘들어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거는요 지금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배신했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과 화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하는 거예요. 저 집사님 혹시 PPT 가능한가요? 예, 에베소서 2장 14절 좀 틀어주세요. 에베소서 2장 14절. 네 번째입니다. 예, 중요한 거라서 보고 지나갈게요. 에베소서 2장 14절. 저 혹시나 그 찾으신 선생님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래서 그 십자가 이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었는데, 벽이 있었는데 그거를 허무신 거야. 허무셨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벽이 계속 박살나요. 하나님하고 진짜 행복하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야. 평화를 만드는 거를 화평이라고 불러요. 이게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예요.
예배가 없으면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낼 수가 없어.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낼 수 없으면요 우리는 계속 어두움에 잡히고 내 수준에 묶이고.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육신적으로 딱 표현하면은 그냥 이 세상에 수많은 초딩들이에요. 초딩들. 초딩이라는 단어가 뭐를 의미합니까? 어리다. 그쵸? 뭐 그렇게 별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뭐 그런 얘기도 있죠. 그쵸? 왜냐하면은 초딩들한테 오면 중요한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다지 뭐 가치 있게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초딩이란 게. 요새 뭐 급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그러지만, 그런데 그게 내 수준이 돼 버려. 그것도 그 초딩 안에서도 잘난 거 못난 거 나뉘어. 내 기분 따라.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평하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2번이죠. 뭐를 누려야 되느냐? 예배가 모든 것이에요. 예배가 모든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하나 살펴봐야 돼. 찬양은요.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내 마음을 여는 스위치예요. 목사님이 요새 누리는 거는. 찬양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여는 스위치야, 스위치. 그래서 목사님이 그 우리 예배 전에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그 찬양이 사실 너무 은혜롭고 사실은 매일 누리고. 왜냐하면은 예배 때도 그렇고 우리 방과후 할 때마다 예배 시간에 그거 하거든요. 목사님은 일부러 율동까지 해요. 항상. 왜? 그게 이제 목사님의 예배 전에 마음을 여는 스위치가 됐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문을 발로 뻥 차고 들어오길 원하세요? 아니면은 내가 들어가도 되니 물어보면 들어오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하는 걸 바라실까요? 여기 목사님이 꽤 많은 집들을 신방했는데 어느 집도 발로 뻥 차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확인되잖아요. 그렇죠? 메토 왔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엘리베이터에서. 요새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들어갈 때 주차장 입구에서, 밑에서, 그리고 집에 올라가서 벨을 3번 눌러야 돼. 확인을 3번이나 해. 집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은요 내가 마음문 열고 기다리길 원하세요. 근데 찬양이 내 마음을 여는 스위치야. 얼마나 좋아요. 자, 기도는요 특히나 우리가 혼자 하는 기도도 있지만요 예배 때 함께하는 기도는요 또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합한다는 표현이거든요. 그걸 합심이라고 불러요. 합심.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능력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말씀은 뭘까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정말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수천 명이 같이 드리든 혼자서 드리든 하나님은 나에게 음성을 주세요.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여러분이 힘든 모든 것에 대한 답, 여러분 인생에 앞으로 어떻게 거기에 대한 완전한 답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주세요. 세보가 그 짚어 좀 내려주면 안 되겠니? 감사합니다. 얼굴을 보고 싶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은 네 번째는 뭐냐? 여러분, 헌금은요 가장 소중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8절에요.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이요 계속 뭘 했느냐면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배만 드렸는데
18장에 13장 18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값진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가장 값진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헌금이에요. 자, 그러면 또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광고가 있어요. 광고는 우리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잖아요. 교회는 함께 해요, 함께. 그래서 대표적인 가장 유명한 광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붙잡고 있는 광고, 그게 쉐마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뒤에 쭉 나오죠. 이마에 표를 삼고 손목에 묶고 집에 가다가 문설주와 바르고 뭐 쓰고 앉아서도 걸어가면서도 보게 해라. 중요한 거. 굉장히 소중한 중요한 함께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속에 여러분 인생의 모든 축복들이 다 담겨 있어요. 쓰다 보니까 자리가 없는데, 그래서 3번 여쭈러 가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요 조금씩 우리가 회복을 해야 돼. 기도를 어떻게 드리느냐? 자, 일단은 여러분 심지어는 그게 불신앙이라도 괜찮아요. 솔직히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욕이든 엄마 아빠 욕이든 뭐 사람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하세요. 하나님한테 하면 돼요. 하나님, 저 친구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엄마 아빠가 너무 미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마음들이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하면 뭐가 돼요? 기도가 돼요. 사람한테 하면 뭐가 돼요? 욕이 돼요. 여러분 사람한테 욕하실래요? 하나님께 기도하실래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 그리고 여러분 문제 내놓고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근데 이거를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에요. 다윗이 시편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편 150편이 다 다윗 건 아닌데 어쨌든 3분의 1에서 한 반 사이에 그렇게 돼 있는데, 다윗이 시편 3편 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시여 어디 계십니까? 나를 너무나 어찌 내 적이 너무 많습니다. 나를 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 문제도 하나님께 다 내놔요. 다윗은 모든 문제를 다 내놔. 그것도 기도해요.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기도는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복음 가지고 복음을 고백할 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신앙 고백했을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 때로는 우리에게 큰 문제가 오고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를 받아야 되느냐? 인도를 받아야 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죽음의 상황인데 전에 하던 대로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 내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죽으라시면 죽겠습니다. 그런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나를 하나님께 드려요. 이게 여러분 손해 보는 것 같나요?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내 것이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손해 보는 장사일까요? 여러분 가진 게 얼마나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목사님 재산이 100억이야. 100억이야. 그거 다 쳐. 그리고 우리 민석이 용돈이 10,000원밖에 안 돼. 그래서 민석이랑 나랑 협정을 맺었어. 네 거가 내 거, 내 거가 네 거. 그러면은 민석이 손해야, 민석이가 이익이야, 손해야? 계산 안 돼요? 10,000원 가진 사람하고 100억 가진 사람이랑 내 거가 네 거, 네 거가 내 거 하는데 손해요, 이익이에요? 민석 입장에서 대이익이죠, 그렇죠? 이거예요, 이거.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야. 근데
그 조금밖에 없는 거 하나님께 드리기를 우리 너무 아까워하는 그 우리 상태가. 그렇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라서 내용이 많아요. 중요한 거라 내용이 많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기도 예배와 기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 토요일 날 예배 준비를 이제는 좀 마음을 좀 먹으세요.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못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주일날 예배 그 내용들이 미리 나가거든 토요일에. 그러면은 자 오늘 보니까 참 감사하게도 몇몇 친구들이 예배 전에 기도 수첩에다가 오늘 말씀 적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거 토요일날 미리 적는 거야. 보고 읽어보고 확인하고 그렇죠?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다른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자 목사님이요 토요일 날은 7시 반쯤 교회를 와요. 보통 7시 반 8시쯤에 교회를 와요. 하루 종일 말씀 정리하고 주일 준비하고 하면은 목사님이 집에 보통 7시 반 8시에 가요. 그래서 집에 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9시면 자요. 기절을 자는 게 아니라 자야 돼. 왜냐하면은 주일날 완전히 에너지 충전해서 와야 되니까. 그런데 세상에 어저께 잠이 안 오더라고. 잠이 안 와서 한 새벽 2시까지. 그런데 그냥 뒤척이고 했느냐? 목사님이 좀 느꼈어.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성도가 있거든요.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목사님 느꼈어. 오늘 예배가 참 중요한가 보다.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가 보다. 그래서 전에는 너무 잠이 안 오면 괴롭기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해보고 했는데 기도했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잠을 잤는지 밤을 샜는지 목사님이 감각이 없어. 잠을 잤다라는 느낌이 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어쨌든 지금 이게 뭐 밤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배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나면은 그 힘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 사는 거야.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승리하면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진짜 하루에 5분이라도 여러분들이 마음 담아 예배할 수 있다면요 그게 나머지 24시간을 살려요.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5분 예배가 23시간 55분을 다 살려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살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 활용을 하는 거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7시 반에 목사님 무슨 뭐 유튜버도 아니고 무슨 뭐 트위치 스트리머도 아니고 아침마다 방송을 켜서 기도 수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로. 그 본배에서 기도 수업 영상을 만들어 주니까 그거 1, 2분짜리 전체 합치면 7분 하는 거. 예. 그 통해서 하루를 아침에 말씀으로 예배로 시작하고 저녁에도 매일 하지 못하지만 서밋스쿨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활용하세요. 활용하세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이게 죄송해요. 오늘 내용이 많아요. 내용이 많지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씩이라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라도 못 잡는다면은 어떤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었으면 좋겠냐면은 예배가 참 중요한 거구나. 중요하면은 내가 한번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가 싫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예배가 싫은 건 불신자예요. 예배가 드리기 싫은 건 불신자들의 얘기고 여러분 중에 만약 예배가 싫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너무 하나님하고 멀어져서 지금 힘든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힘든 거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놓고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지. 그렇죠? 아니 예배가 무슨 뭐 누구를 위한 거라고 우리가 예배 드려주면은 뭐 용돈 받고 뭐 우리가 그래야 돼요. 이제 그런 것들하고 이제 우리가 좀 자유해서 진짜 예배 승리할 수 있는 렘넌트들 되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예배가 풍성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참된 예배와 실제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영과 진리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나의 어두워진 마음들이 이 시간에 결박되고 치유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